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주일을 기억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을 따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우신다, 이렇게 이제 본문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데, 이 우시는 게 그냥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그 정도의 우시는 것 아닙니다. 이 헬라어 용례를 보면 그 정도의 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들썩이고 소위 말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정도의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셔야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이 본문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쭉 이제 42절, 43절, 44절 말씀 보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우시는가?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렇게 우시는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나를 보고도 지금 울고 계시는 건 아닐까? 혹시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도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을 울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를 함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나누고 또 은혜로 결단하고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우신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이들이 온전한 평화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참된 평화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울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42절에 기록된 평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 없는 평화, 만사 형통의 평화,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 그 평화를 말하는 걸까요? 이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의 그 기본적인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생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에덴을 거닐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지금의 우리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교제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최초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감정이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관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평강을 받는 그 상태. 근데 그 가운데에 죄가 끼어 들어왔죠. 근데 죄는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물론 중대한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궁극적인 죄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대답하셨고 그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렸던 것이 평화죠. 그런데 그 사이를 뭐가 깨냐면 죄가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인생의 고행이 바로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스스로 계속 높여지고자 하죠. 스스로 평화를 찾고자 하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죠. 그런 수많은 시도와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도와 노력으로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흐름으로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함께 묵상해 나아가고 있지만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여러 기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길 원하는 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잃은 자를 찾으시고 구원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전에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그로 인해서 절대로 누리지 못했던 평화, 그 평화가 바로 지금 여기에 다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4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 평화의 길,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그 단절된 평화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평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온 인생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떤 거 있습니까? 42절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누구에겐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숨겨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셨죠. 십자가 달리신 주님 모르는 이들이 없게 모두가 다 밝히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42절에 있는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숨김인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에 많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원한다, 하늘에 닿기 원한다라는 그 시도와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 평화가 숨겨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거죠.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가까운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갔기 때문이죠. 이들의 머릿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는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는 평화, 이 정도면 평화다,
이렇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좀 안락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규정하는 평화와 스스로가 규정하는 그 안락함과 형통함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진리 해석과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눈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이 4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42절 말씀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훅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시작점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는 가운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 시점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이 기록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는 중이죠. 거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죽으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승천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 시점은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모르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누가복음 19장의 흐름에 있는 무리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롭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계시를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평화롭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평강 가운데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본문의 내용과 고스란히 이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이 평안을 눈을 감추는 거죠. 왜 우리가 감춥니까? 우리가 꿈꾸는 평안이 있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형통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인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 평강과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그런 우리들을 보고 주님은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너희들이 꿈꾸는 평안, 너희들이 꿈꾸는 계획, 너희들이 꿈꾸는 형통함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곧 우리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울게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만드는 모양새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4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숨겨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고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평케 되었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약속하시는 은혜와 샬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2절에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스스로의 이 왜곡된 진리 해석으로 인해 감춘 이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43절, 44절에 나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고 하고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친다고 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점부터 40년 후인 주 70년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이 전쟁사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66년에 유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고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그 반란을 일으키니 로마에서는 진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한 장군을 보냅니다. 티투스 장군이라고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천혜의 이 자연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벽도 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로마 군대겠죠. 로마 군대가 자랑하는 수많은 이 군대의 여러 이제 전략들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험지에, 이와 같은 성벽에 저렇게 쌓여져 있는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는 토둔을 쌓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이 토둔을 쌓는다는 말씀이 43절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때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40년 후에는 실제로 로마군이 예루살렘 주변에 토둔을 쌓습니다. 토둔을 쌓는다는 건 밑에서 여기 밑에 있고 성벽이 있으면 높이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성벽만큼 밖에서 흙을 쌓으면서 말 그대로 토지 언덕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눈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 토둔을 쌓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으로 토둔을 둘러칩니다. 8km 정도 토둔을 이렇게 둘러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모든 물자가 다 끊어지죠. 외부에서 뭐 도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43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응답이 되죠. 토둔을 쌓게 되고 거기에서 한 3년 4년 정도 나름의 한거를 벌입니다. 그렇다 결국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3년 4년 동안 토둔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노략하고 사람들 죽이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의 자부심, 이스라엘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44절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불태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과 은으로 이렇게 도색이 된 것 있습니다. 근데 불이 타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금이 녹으면서 그 돌 안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은 귀하죠. 근데 그 금이 녹아서 돌 틈틈 사이로 금이 스며들어가죠. 그 금을 뺄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 돌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 금들이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돌을 하나씩 떼야지 그 사이에 있는 금들을 긁어낼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됩니다. 거짓된 평화,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대로 고스란히 응답되었다는 것을 43절 4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죠. 44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된 이유, 그 윗부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평화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눈을 가렸다. 또 하나 44절 후반부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무지죠, 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아는 지식, 여기에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상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소망할 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승승장구하죠. 심지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의지했죠. 하나님 바라봤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기이한 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구약에 우리는 수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상황도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붕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경험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지죠.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에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아십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배부르고 내 백성이 흥황할 때 그때 오히려 이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이들이 흥황하죠. 이들이 잘 살죠. 이들이 잘 지내니까 나름 그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정도는 드리지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원래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충만함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은혜를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타락 일로를 걸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같이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준 재물을 가지고 같이 배부르고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호세아 4장에 나온 내용이죠. 백성들도 타락, 제사장도 타락, 모두가 타락.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 증거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그들의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딱 한 말씀,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는 진리. 이는 내가 44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는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이유는 정치력의 문제 아닙니다. 군사력의 문제 아닙니다. 이들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부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이 빌립보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풍부에도 처할 상황이 있고
비천에도 처할 상황이 있는데 그 풍부와 비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이 풍부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빈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풍부에 거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정말 온전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풍부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빈곤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44절의 말씀,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보살핌 받는 날입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보살핌 받는 날. 여기서 나오는 이 보살핌이란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고 하는 이 돌보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살핌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돌보는 게 그냥 이렇게 돌보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는 돌보는 것이 너희들이 좀 힘들구나, 너희들이 좀 어렵구나, 그 정도 개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큰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돌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작점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보살핌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 돌보셨다, 보셨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광야를 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요단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작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셨다, 구원의 시작,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고 다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보살핌 받는 날, 구원의 시작, 구원의 날의 시작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그 주님의 걸어가신 모든 여정의 의의 길이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전가시켜 주시고 그 의가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구원의 소망, 우리가 항상 꿈꾸고 바라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이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동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기쁨과 샬롬 안에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배부르고 형통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더 이상 울지 않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직하게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웃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을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울게 하는, 우시는 그런 믿음 없는 자리에서는 속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평화를 예비하시기 위해 그분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여기 42절의 말씀처럼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4절의 말씀, 우리가 보살핌을 받는 날이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고 영광의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보살핌 받는 나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 자신이 망하고 우리의 가정이 망하고 우리의 교회가 망하는 것은 돈의 문제 아닙니다.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망하는 것, 우리 가정이 망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그 어디에서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울게 하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 유일한 길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는 지식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늘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강과 샬롬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